2020년 6월 7일 오순절 이후 첫 번째 주일 아가페 연합감리교회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동문은 5번입니다. 시편 8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5번 시편 8편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부르실 찬송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1절, 2절, 3절 다 부르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시고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우리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한 지구도 창조하시고 그 안에는 모든 생명들을 창조하시고 인간까지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그분께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저희가 있는 곳이 어디 있든지 간에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됨으로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은 많은 아픔과 고통으로 지금도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목소리와 울음소리도 들으십니다. 저 예배 드리는 이러한 장소와 마음과 저희 영들이 그런 아픔 소리들, 고통의 소리들 다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저희들의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읽고 또 생각하고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생각들을 인도하시기를 기도하고 저도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제가 하는 말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씨 뿌려지고 잘 자라나 열매 맺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자비를 나타내고 사랑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러한 아가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입니다. 좀 길어서 조금 제가 덜 읽으려고 이리저리 생각을 해봤는데 다 읽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읽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길긴 긴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한번 성경 꼭 같이 안 보셔도 그냥 눈 감으시고 가만히 이제 제 목소리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지금처럼 짬새에 있는 모습이 아니었고 생물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은 바다를 덮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생겨라. 그러자 빛이 생겼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날이 첫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물 가운데 둥근 공간이 생겨 물을 둘로 나누어라. 하나님께서 둥근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 아래의 물과 공간 위의 물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날이 둘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아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은 바다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풀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같은 열매를 맺는 온갖 과일나무를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땅은 풀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같은 열매를 맺는 과일나무를 각기 종류대로 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왔습니다. 이날이 셋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빛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고 계절과 날과 해를 구별하여라.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것들은 하늘에서 빛을 내어 땅을 비추어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개의 큰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중 큰 빛으로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으로 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또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빛들을 하늘에 두셔서 땅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또 그 빛들이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이날이 넷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움직이는 생물을 많이 내어라. 새들은 땅 위의 하늘을 날아다녀라. 하나님께서 커다란 바다짐승과 물에서 움직이는 생물과 날개 달린 새를 그 종류에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새끼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바닷물을 가득 채워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날이 다섯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온갖 생물을 내어라.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각기 그 종류에 따라 내어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들짐승과 가축과 땅 위에서 기어다니는 생물을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갖 가축과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 위에 온갖 씨 맺는 식물과 씨 같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 너희는 그것들을 너희 양식으로 삼아라. 또 땅의 온갖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생명 있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푸른 식물을 먹이로 준다. 그러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매우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날이 여섯째 날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지어졌습니다. 일곱째 날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는 날에 복을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던 때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셨을 때의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시간여행자입니다. 시간여행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 저기 타임머신 한번 태워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타임머신 한번 타서 시간여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우리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미국에서 그 넷플릭스에서 나온 그 시간여행자라는 그 드라마예요. 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미국에서도 이렇게 시간여행자라는 제목으로 드라마도 만들고 많은 사람들 좋아하겠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시면 한국에서 만든 시간여행하는 그 프로인데 이게 9이라는 거예요. 그 9번의 시간여행.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이거 몰랐는데 저희 처남이 한번 미국에 왔을 적에 이거 한번 너무 재밌다고 우리 보라 해갖고 제가 봤더니 저는 저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시간여행 이런 거. 너무 재밌게 보고 뭐 다시 또 보고 다시 또 보고 이해를 해야 되니까 복잡합니다. 그리고 영화도 뭐 인터스텔라 막 이런 것도 있고 너무 재밌어요. 전 그런 것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이거 우리 애들이 많이 아는 건데 아가들이 이게 마블스에 나온 건데 영화가 굉장히 많아요. 이 시리즈가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캡틴 아메리카, 뭐 캡틴 마블, 블랙팬서 뭐 엄청 많은데 그 중에 하나예요. 닥터 스트레인지. 저도 이 시리즈는 못 봤어요. 저도 애들하고 한번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 시간을 막 컨트롤해요. 막 시간 여행하는 것 같아요. 막 과거에 갔다가 막 왔다 갔다 이 사람이 너무 희한한 사람이에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이 사진은 뭐냐면 2003년부터 2014년까지 그 허블 망원경 이게 이름이 뭐냐면은 허블 얼트라 딥 필드예요. 그 HUDF.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에요. 이 사진이 뭐냐?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면 알아요. 그 허블 울트라 딥필드, 그냥 딥필드라만 딥필드라고 치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허블 망원경이 지금 우주에 있어요. 우리 지구 바깥에서 돌고 있어요. 이 망원경이 찍을 수 있는 사진들이 엄청납니다. 정말로 엄청나요. 사진들, 은하들, 뭐 성운들 막 찍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그냥 믿지 못할 정도의 사진을 찍어 보냅니다. 이게 어떻게 찍은 사진이냐면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찍은 사진인데 이게 뭐냐면은 하늘을 보면 하늘에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별빛이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는 여기 보면은 별도 있고 은하도 있고 보이지만 별빛이 없는 아무런 어두운 공간에 작은 점에 카메라를 갖다 댑니다. 카메라가 이제 망원경이죠. 허블 망원경 갖다 댑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망원경을 놓고 찍었습니다. 찍었더니 저 안에 그 구멍만한 바늘 꼭 찍어서 그 점이 생기는 그 작은 점을 찍은 거예요. 우주에서. 그랬더니 그 안에서 발견한 은하가 3,000개가 넘었다며. 3,000개가.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허블 망원경으로 찍었더니 3,000개가 넘었대요. 은하계가. 근데 그 은하 안에는 수백억 개의 별이 있답니다. 수백억 개의. 이게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어두운 한 공간을 찍은 거예요. 이 카메라가, 이 망원경이. 전 우주에 저런 은하계가, 그러니까는 수백, 수천, 수조, 수경이에요. 그리고 각 은하마다 갖고 있는 별들이 수백억 개랍니다. 그래서 이 허블 망원경을 찍은 게 뭐냐면 10억 광년 전, 100억 광년 전에 그 별들이 보냈던 그 빛을 지금 찍는 거예요. 허블 망원경이. 그러니까 사실은 허블 망원경은 현재를 찍는 게 아니라 과거를 찍는 망원경이에요. 저도 하늘을 보면은 참 신기해요. 별들도 보고 달도 보고 해도 보고 은하계도 보고 그러잖아요. 밤에 나와서 딸하고도 자녀들하고도 보고 하면 너무 신기합니다. 며칠 전에는 그 우주정거장이 우리 집 위로 지나간다고 해서 우리 애들 다 불러다가 우주정거장 지나가는 거 봤거든요. 엄청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굉장히 빨리. 1분도 안 돼서 그냥 없어졌어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저 별이 내 눈에 올 때까지 그 빛의 속도로 막 500년, 1000년, 막 말도 못해요. 막 100만 년, 막 이렇게 걸려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을 보면서 과거는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이게 이제 그 어려운 건데 저한테는 이 빅뱅입니다. 빅뱅. 이게 우리나라만은 우주 대폭발 그런 정도 될 거예요. 우주 대폭발. 이게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는 질문들을 많이 던집니다. 오래전에도 고대 사람들도 하늘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첨성대니 뭔지 많잖아요. 하늘을 보면서 하늘은 아주 정교하게 움직입니다. 별들이, 달들이, 항성들이. 그런 걸 보고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도대체 우주의 시작은 있었을까? 이게 물질적인 세계라면 시작이 있어요. 선을 그어도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근데 우주를 이야기할 때 처음과 끝이 있겠는가? 처음이라면 어떠한 처음이 있을 수 있겠는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더 빅뱅이라고 왼쪽에 보면은 그 커다란 하얀 빛이 있어요. 이게 빅뱅 그 첫 번째 그 시초랍니다. 처음이랍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우리 과학자들은 현대 이론 전체 물리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저거를 특이점, 영어로는 singularity라고 불러요. 그 하나의 작은 점, singularity, 그 하나의 점. 그리고 우리 전체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지금 우주가 지금 팽창하고 있답니다. 팽창 지금 계속. 왜냐하면 이 허블 망원경이 허블이라는 닥터 허블이 이제 하늘을 보면서 별을 관찰하는데 별들이 관찰할 때마다 계속 지구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만히 있는 게 아니구나. 우주가 팽창한다. 그래서 지금도 팽창 우주라고 그럽니다. 지금도 우주는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반대로 우주를 줄이기 시작하면 첫 번째는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라고 하는 게 빅뱅입니다. 우주는 어떻게 시작했을까? 그래서 이 우주를 계속 수축하다 보면은 저 작은 점, 아까 특이점, 싱귤러리티라는 점까지 도착한답니다. 그러면은 그 점에서부터 우리 전체 물리과학자들이 이론 물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저한테는 난해하죠.
지금 빅뱅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과학계에서는 거의 바보 취급당한답니다. 지금도 이론 천체 물리학자들이 다양한 이론을 내고 있죠. 근데 여전히 다양하고 어렵고 저한테는 시원하게 답을 못 줘요. 우리 시간의 시작은 어디 있는가? 아니면 공간의 시작은 어디 있는가? 저기까지 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그러면 그 싱귤러리티 특이점 전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없다고 그래요. 저는 잘 이해는 못하겠어요. 저도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데 참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우주가 팽창한 게 지금 138억 년 됐답니다. 138억 년. 그러면 빅뱅 이전, 그 싱귤러리티 특이점 전에도 무슨 일이 벌어진지 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신학적으로 아니면 철학적으로 던져야 되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빅뱅은 왜 발생했는가? 사실상 19세기, 20세기 그 우주의 생성론에 대한 대부분의 학문은 철학이나 신학이었죠. 근데 빅뱅이 나오면서 이게 터졌다. 엄청나게 터졌다. 지금도 터지고 있다. 근데 그 특이점이라는 게 아마 바늘 구멍보다도 작을 거예요. 바늘이 이제 톡 찍으면 점이 생기는데 그 점보다도 그 작은 점 안에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모든 것들이 다 있었답니다. 저도 있었고, 교회도 있었고, 지구도 있었고, 달도 있었고, 갤럭시 은하계도 있었고, 뭐 안드로메다 은하계도 그 작은 점에 있었답니다. 거의 블랙홀 같은 거, 블랙홀.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왜곡되는 공간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나름대로 처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서 성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성서는 그러면 이 처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 어떻게 말하고 있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시간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우리는 성경 말씀인데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시면 이제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히브리 말로 적어놨습니다. 히브리 말. 혹시 히브리어 읽으실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뭐 히브리어를 접할 기회도 많이 없고 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쓰여졌구나. 히브리어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어 이런 식으로.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지만 히브리어는 반대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화살표 있죠? 저기서 읽어 들어갑니다. Bereshith bara Elohim eith hashamayim v'eith haaretz. 이게 뭐냐면 처음에 Bereshith 우리가 이야기하는 태초에라는 뜻으로 한국말은 번역했어요. 영어로도 in the beginning 처음에 bara 창조했다. create 했다는 뜻이에요. Elohim 하나님이. eighth는 이제 목적어 이제 그 받는 건데 hashamayim the heavens 이거 복수예요. 그냥 heaven이 아니라 heavens 하늘들이에요. 하늘들. 아까 여러분들 성경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늘이 나눠져요. 그 궁창 위와 아래로. 그죠? 하늘들 그리고 the eighth 그리고 또 haaretz 그 땅을 지구를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게 우리 창세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했다고 이제 써놔 1장 1절에 지금 우리가 좀 많이 읽었어요. 이게 인도 경전 그 힌두죠, 힌두. 힌두도 우리처럼 이제 우리도 이제 기독교나 캐톨릭이나 목사님을 이제 양성하려면 신학교로 보냅니다. 힌두도 마찬가지예요. 뭐 힌두는 이제 그 사원으로 보내는데 그 사원에 가는 그 나이가 보통 10살 돼요. 그러니까 온성이 나이 때부터 이 사제가 되려고 힌두 사제가 되려고 막 들어갑니다. 가서 하루 왼종일 아침부터 이제 뭐서 6시에 일어나서 뭐 스케줄이 꽉 차 있죠. 근데 그 가운데 이 경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경 그들의 경전을 계속 외웁니다. 다 외워요. 그 외우는 부분에 한 부분 이런 게 있어요. 이 세상을 만든 거는 우리가 섬기는 신들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경전이 수천 년 된 경전들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도 이 우주가 생긴 것, 세상이 생긴 것, 사람이 생긴 것은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힌두 신들도 모른다라는 경전을 계속 외워요. 이게 지금 모르는 거 이런 것들이 잘 몰라요. 창세기 1장 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절이요. 제가
우리나라 번역 3개를 다 올려놨어요. 1장 2절이에요. 제가 차이점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엔 영어로 올려놨는데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이제 그 뉴 RSV라고 제가 자주 사용하는 성경 번역본인데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이게 표준 세번역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개역 한글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인의 성경 보면 지구는 아무 형태도 없이 텅 비어. 그러니까 공허하고 혼돈하다는 뜻이겠죠.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우리 개역 한글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거 비슷해요. 현대인의 성경은 흑암에 쌓인 채 물로 덮여 있고, 좀 설명해놨습니다. 현대인 성경이. 다음 다시 올라갑니다. 1장 2절 표준 세번역이요. 하나님의 영은, 제가 바람은 제가 집어넣었어요. 저거는 표준 세번역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개역 한글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다음에 현대인 성경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활동하고 계신다 라고 써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 제가 있는데 이게 사실상 1장 1절하고 1장 2절이 창세기가 쓰여진 시간이 굉장히 오래돼요. 근데 지금도 연구하고 있고 지금도 학자들이 창세기 1장 1절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아직도 잘 몰라요. 우리 한국말 번역은 쉬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 쉬워. 영어도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딱 그래요. 너무 쉬워요. 근데 막상 히브리 말을 보면 만만치가 않아요. 저렇게 번역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많이. 그래서 지금도 유대교 학자들도 기독교 학자들도 창세기 1장 1절을 보고 너무 난해합니다. 2절도 보고 이게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좀 더 설명드릴 거예요. 우리 NRSV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래요. The earth was a formless void. 지구는 형태가 없는 그냥 빈 공간이었다. 그리고 어둠이 그 덮었다. 그 다음에 전부 다 우리나라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물 위를 움직이고 계시다고 전부 다 셋 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물 위를 움직이신다, 운행하신다, 활동하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NRSV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a wind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온 바람이 라고 한 바람을 집어넣어요. 바람이 물 위를 운행하고 계신다. 그 바람 아까 제가 써놨죠. 그래서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이게 그 바람이라는 제가 단어를 히브리어로 많이 사용하는 거 아시죠? 이제 지금쯤이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단어가 뭐였죠? 그때 하으로 끝나는 루ach. 이게 좀 루ach. 이게 독일어를 할 줄 아시는 분은 조금 편해요. 뒤에 하는 게. 그냥 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흐가 아니에요. 루ach. 이게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바람. 숨.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영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영이라고 번역을 하냐면은 한 2세기경에 그 70인역 번역이 히브리에서 그리스말로 번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대 번역본들이 그걸 다 따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영으로 한국 성경은 제가 지금 3개 찾아봤는데 전부 다 영이에요. 아까 우리 쉬운 성경 보셨겠지만 거기도 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우리 4개 봤는데 다 영이에요. 그리고 쉬운 성경은 각주도 없어요. 다른 성경은 주가 좀 있어요. 특히 표준 세번역 같은 경우는 제가 사용하는 성경이기 때문에 아는데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설명 드릴 거예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창세기는 언제 그리고 왜 쓰여진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창세기는 내가 잘한다라고 하시는 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가 언제 쓰여졌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누군가 그걸 보고 썼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제가 온라인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누군가 보고 이거는 모세오경이라 창세기 출애굽기부터는 모세오경이니까 모세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근데 모세는 안 태어났죠. 아직 아담과 그 이브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그걸 봤겠습니까? 창조하는 거를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이거 언제 쓰여졌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창세기는 주전 6세기경에 쓰여집니다. 주전 6세기. 창세기는 주전 6세기경에 쓰여지는데 주전 6세기가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저도 유대인들한테 몇 가지 중요한 어떠한 사건들을 꼽으라면 첫 번째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이 주전 6세기 사건인데 주전 6세기 때 이 사건을 계기로 유대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뭐냐면은 바벨론 포로 사건이에요. 주전 586년도에 바벨론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유다 다 부시고 예루살렘 성전 다 부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다 잡아가죠. 그 바벨론으로. 그 사건입니다. 586년입니다. 주전. 주전 6세기.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가보니까 다양한 민족 사람들이 다 있어요. 거기에. 그렇지 않아도 유대 사람들은 지금 혼란에 빠져 있어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제일 강한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고 구원하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왜 우리를 가만 냅두셔서 왜 여기까지 지금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지고 유대 땅도 무너지고 다 부서지고 건물 다 파괴되고 불타버리고 사람들은 죽고 왜 우리는 여기 유대 땅까지 와서 유배를 왔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다양한 민족들을 봐요. 이제 그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가야 돼요. 유대 민족들은. 그런데 다양한 민족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신들을 섬겨요. 바벨론은 이제 뭐 마르둑이나 뭐 이런 신을 섬겨요. 다양하죠. 그러면서 유대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이제 잃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우린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시편에 그런 시들이 많아요. 그 바벨론에 있는 강 유프라테스하고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그 강에 올라가서 강둑을 보면서 한탄하는 시들도 많이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정체성의 위기. 그러면서 이 당시 때는 자기들의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이 특히 창세기 저자들, 특히 사제파 저자들이 아주 기상천외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생각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창조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아까 특이점, 빅뱅, 우주 대폭발 전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거예요. 자기들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또 자기들의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창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기록하게 되고요. 그 당시는 어떤 세상이냐면 아시겠지만 바벨론이 그냥 유다 와서 다 부시고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약육강식이에요. 그때는. 그 적자생존입니다. 내가 그 안에서 버티지 못하면 도태돼요. 그냥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는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갖고 있는 게 표준 세번역입니다. 이 표준 세번역 성경인데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처음에 아까 보셨겠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밑에 주가 있어요. 주. 이게 무슨 주냐면은 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하셨을 때에 언뜻 들으면 비슷한 것 같지만 이 문법 구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주 틀린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창세기 1장 2절은 사실상 만약에 1장 1절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믿으면 하나님은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각 주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하셨을 때에 라고 받아들이면 1장 2절은 창조 이전의 얘기입니다. 그럼 창조 이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아까 읽으시죠? 땅이 있어요. 땅. 물도 있어요. 바람도 있어요. 얘기가 완전 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1장 2절 아까 하나님의 영은 표준 세번역 또 하나님의 영은 물 위를 움직이신다고 설명했는데 각 주가 또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바람 또는 강한 바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쉽게 읽으십니까? 아니면 어렵게 읽으십니까? 전 두 군데 다요. 어느 때는 쉽기도 하고 어느 때는 굉장히 어려워요. 창세기 1장 1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1장 2절 3절 너무 어려워요. 저한테는. 성경은 도대체 이 성서는 이 각 주가 필요할 정도로 어려운 성경입니까? 아주 난해한 성경입니까? 애매한 성경입니까? 창조는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가 그 주전 6세기에 쓰여있다면은 지금 거의 창세기가 쓰여진 시간이 2600년 전입니다. 2600년 동안 창세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창세기가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뭔가 다른 게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뭔가 우리 마음에 울리는 뭔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까? 과학은 사실상 우리가 더 많이 발달했죠. 2600년 전보다는. 우리는 지금 뭐 인공위성도 있고 허블 망원경도 있고 더 많이 봐요. 2600년대 그 사제계 저자들, 그 창세기를 썼던 그 처음에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 썼던 그 창세기 저자들보다 우리는 더 많이 알아요. 이 우주에 대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말로 우주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적어 놓은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인류도 아까 그런 하늘을 보면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주의 시작은 어디고 생명의 시작은 어디인가. 지금도 현대 천체 물리학자들은 많은 이론을 내놓죠. 근데 저도 잘 이해 못하겠습니다. 상식적인 이제 상식으로 사용해서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이해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다양합니다. 아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첫째 날 빛을 만들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아까 읽었죠? 넷째 날 빛을 또 만들어요. 태양하고 뭐 달하고 별들을 만들어요. 그럼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는데 첫째 날 왜 넷째 날 또 만드시나?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 아까 셋째 날에 씨 맺는 열매를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근데 씨 맺는 열매가 여섯째 날 또 나와요. 그럼 하나님이 씨 맺는 열매와 이 과일나무를 셋째 날 만든 것인가? 여섯째 날 만든 것인가? 헷갈려요. 그 또 하나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창조 이야기들.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우리가 주일학기 때부터 배운 게 아담하고 이브죠. 아담하고 하와. 아담을 이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 너무 외로운 것 같아. 그래서 아담은 잠을 재우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꺼내서 거기를 채우시고 그 갈비뼈로 하와를 이브를 만드시고 이런 이야기들 우리는 많이 해요. 많이 배웠어요. 지금도 이야기해요. 그런데 지금 1장을 읽어보니까 1장 27절 잘 보셨어요? 하나님이 인류를 만드셨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1장은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만들어요. 2장은 남자와 여자를 아담과 하와처럼 만들어요. 따로따로. 그러면 뭐가 안 맞잖아요. 뭔가 내용상 오류가 많아요. 창세기가. 그런데 창세기 저자들은 이 내용상 오류, 잘못된 거 관심 없어요. 그리고 내용상 오류를 고치겠다고 하는 관심도 없어요. 2600년 동안 지금 많은 유대교 학자들, 사실상 이 창세기가 우리 성경이 아니라 처음에는 유대교 경전이죠. 히브리 경전입니다. 유대교 학자들이 얼마나 연구를 했겠어요. 이 히브리를 아는 사람들이. 우리는 히브리도 잘 모르는데 히브리 말을 아는 사람들이, 모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걸 얼마나 연구했겠습니까? 2600년 동안. 근데 왜 중간에 한 번도 이걸 고치지 않았을까요? 이거 보니까 우리 과학적으로 보니까 전혀 틀린데? 이건 고쳐야 되겠는데? 내용을 수정하지 않아요. 이 창세기의 제자는 이 과학적인 사실들을 여러분 나열하고 이런 관심 없어요. 창세기 이 저자들은, 이 사제계 저자들은 내용상 오류 고치는데 관심 없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다음 페이지죠. 여러분들 창세기를 시작하는 히브리 성경에서 창세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알파벳 그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아까 히브리 성경을 잘 보신 분은 처음에 제가 뭐라고 한 소리를 들으셨을 거예요. 버레이셰스, 버라는 단어가 제가 써놨는데 저렇게 써요. 히브리 말로는. 우리나라 기억에다가 줄을 쭉 거놓는 거예요. 버예요, 버. 이거는 히브리 알파벳에서 두 번째 단어예요. 첫 번째 단어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알레프예요. 알레프는 자음인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까지 잊어먹었어요. 두 번째 자음이 버예요, 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단어, 아니 첫 번째 소리를 무엇으로 할까라는 거는 이 히브리 사람들한테 너무 중요해요. 우리나라 같이 기역, 니은, 디귿 얼마큼 제가 그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히브리를 쓰는 거는 시편도 그렇고 이 알파벳을 잘 사용합니다. 왜 히브리 이 창세기 저자는 창세기를 쓸 때 처음에 저 브를 썼을까? 우리나라 비읍이에요, 비읍. 영어로 얘기하면 B나 아니면 V 같은 거예요. 왜 저 단어를 썼을까?
우리 히브리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는 이게 문법학적으로 순음입니다. 연음이에요. 연음. 다른 단어들은 뭐 아까처럼 루아 뭐 이런 거는 목 뒤에서 나는 거예요. 후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연음이에요. 순음이에요. 근데 할 때 입술을 벌리면서 뭐가 나갑니까? 이게 히브리 학자들이 유대 학자들이 참 특이해요. 이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입술 사이로 이 소리를 밀어내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뜻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강력한 입김으로 입김으로 우주가 창조된 그 이야기를 고백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역시 나랑은 수준이 틀리다 이런 분들은 이 유대 학자들은 역시 나랑 등급이 너무 차이가 난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기원전 6세기 때 약육강식 적자생존 법칙이 아주 그냥 편재할 때 허블 망원경이 생기기도 전에 우리가 얘기하는 심리학이니 무슨 프로이드니 뭐니 생기기 다 전에 이 창세기 저자들은 우리가 이 신이라고 부르는 이 존재와의 첫 번째 만남을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냅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엇이고 인간의 영혼은 무엇이고 신은 무엇이고 인간의 정신은 무엇인가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자,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1장 2절에. 1장 2절에 이렇게 있죠. 1장 2절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땅은 공허하다. 아까 the earth was a formless void. 땅은 공허하다. 비공간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쭉 가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저는 해석 안 하겠습니다, 지금. 그건 굉장히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석하는 거는 나중에 우리 2000년 있다가 아니면 1000년 있다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신학을 많이 발전시켜 놓고 굉장히 신학화된 단어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주전 6세기 때 그 사람들이 뭐 삼위일체 이런 우리는 그런 거 없죠. 유대교는 6세기 때. 하나님의 바람이 수면, 물 위를 운행하신다라는 뜻은 뭐냐 하면 고대 근동에서 물은 그 파괴를 의미한다. 물이 파괴하죠. 물이 한번 덮치면 다 부십니다. 그리고 물은 혼동을 의미합니다. 혼동. 깨끗하지 않은 상태예요. 내가 잘 이해 못하는 상태예요. 혼동스러운 상태예요. 창세기 저자는 이 하나님의 바람, 그 루ach, 하나님의 바람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다라고 운행하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바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서 루ach를 통해서 이 혼돈적인 세상을 이미 벌써 제어하시고 통제하고 계셨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1장 3절에 창조하시기도 전에 창조가 여기 시간이라면 창조하시기 여기서 계속 창조가 나가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나가는데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를 나름대로 통제하고 계신다. 이미 제어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은. 이 창세기 저자들이 상상했던 하나님, 믿었던 하나님, 고백했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에요. 빅뱅 이전의 하나님, 그 특이점 이전의 하나님 이미 통제하고 계신다. 그러니 유대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와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약육강식과 적자생존과 이런 살벌한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진 줄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 사제계 창세기 저자들은 이 하나님이 지금도 제어하고 통제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쓴 게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11세기 유대학자 이 라시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 이야기는 우주 창조를 순차적인 사건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유대교 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교 학자가 벌써 1000년 전에 창세기는 첫째 날 뭘 만들고 둘째 날 뭘 만들고 셋째 날 뭘 만들고 하나님이 우주 창조의 어떤 순차적인 사건을 기록한 게 아니라고 미리 얘기했어요. 유대교 학자들이 벌써. 그래서 창세기는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역사적인 눈으로 봅니다. 근데 창세기를 쓴 사람은 역사에 관심 없어요, 별로. 이거 과학적인 눈으로 봐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뭐 그런 것도 있죠. 뭐 창조 과학회 뭐 이런 거 막 증명하려고 그래요, 이런 거. 창세기 쓴 저자들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창세기 저자들은, 그 사제기 저자들은 창세기를 쓸 때 가졌던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는 뭐냐면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의 기록입니다. 창세기는.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신, 빅뱅 이전, 이 특이점 이전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미리 통제하시고 제어하시는 그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이 세상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실망이 가득하고, 다 포기하고, 죽고 싶고, 이제는 그만두고 싶고, 이제는 하나님 우리 이제 안 하고 싶다. 지금 유대 땅에 잘 살고 있었는데 커다란 성전에서 지금 저 이역만리 가서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 가서 다른 신들 속에 가서 다른 왕들,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왕들한테 가서 이제는 살아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이 창세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희망의 메시지 같아요. 희망의 메시지. 창조 이야기는 혼란한 세상, 지금하고 비슷해요. 혼란한 세상, 혼동되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은 불공평한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공평한 세상을 꿈꾸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불공평해요. 정의롭지 못해요. 지금도 조지 플로이드 얼마 전에 그 경찰관한테 그게 죽고, 알고 봤더니 조지 플로이드가 노스캐롤라이나 사람이더라고요. 어저께 보니까 우리 거버너 쿠퍼가 그 깃발 다 내리라고 반으로 우리 이제 추모하겠다. 알고 봤더니 페어필 출신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버펄로 뭐 지금 전부 다 뭐 할아버지 밀고, 뭐 여기 또 깨져서 병원 가시고 못 깨어나시고, 뭐 시카고에서는 막 그냥 경찰들이 가서 막 차 부셔서 사람들 꺼내고. 불공평해요. 제가 보면은 그 두려운 세상이에요. 정의롭지 못한 세상 같아요. 그런 거를 보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 저 목사도 정말 하나님이 있는 건가? 우리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느꼈던 하나님 있으면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정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질문도 던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창세기는 이 등대에서 등불이 비치듯이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하는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삶의 의미와 정체성을 다시 찾은 것처럼 창세기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찾게, 우리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 같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통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제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의 그 우주적인 그 커다란 능력을 창조하실 때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 창조 이야기에서 지금 우리의 이 세계, 세상, 그저 살기 힘든, 아니면 그저 버텨야 되는, 아니 적자생존처럼 내가 어떻게 해서인지 막 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어떤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의 능력으로 우리 개개인의 삶에 오셔서 일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된다, 전적으로 믿어야 된다라는 게 창세기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1장 1절, 2절, 3절. 여러분들 새로운 그 눈과 마음으로 창세기를 보십시오. 이거 자꾸 과학적으로 뭐 탄소 연대 측정하고 뭐 이거면 여러분들 지금 전부 다 버스 놓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시간 다 낭비됩니다. 그리고 이거 증명하라고 이거 써놓은 게 아니에요. 창세기 저자들이.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들 눈에 보기에 무질서하죠. 질서가 없어요. 창세기는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질서를 보여줍니다. 혼돈, 혼란, 파괴, 불공평, 부조리, 두려움, 실망, 적자생존, 약육강식,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런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여전히 이미 벌써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의 세상에,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오셔서 무질서를 질서로, 불공평을 정의로, 실망을 희망으로, 적자 생존과 약육강식의 세상의 그 삶의 그러한 모습을 자비가 가득한 세상으로 이미 바꾸고 계시는 작업을 우리 창세기 저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인의 길을,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의 본분이자 나름대로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유대교 사람들은 거기 가서 한 70년 있어요. 그 남의 땅에 가서 70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은 주후 70년 이후로 땅이 없어서 1948년까지 거의 2000년 동안 땅이 없었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도 버텨낸 사람들입니다. 버텨낸 이유가 아마 이런 거에 있을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버텨라. 하나님이 통제하신다. 하나님이 이미 제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적인 신뢰.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희망이 없고 실망하고 정말 부조리 세상에서 나는 안 되는 거고 뭘 해도 안 되고 계속 나는 짓밟히고 힘센 사람이 오면 나는 수그러야 되고 나를 막 짓누르고 막 이런 세상일지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정체성을 잊지 않고 유대인들이 그 주전 6세기 때 창조라는 이야기를 기록하기 위해서 시간 여행을 하죠. 시간의 처음, 공간의 처음, 창조의 처음, 우리 지금 현재 이론 물리, 천체 물리학자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시간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도 21세기를 통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여러분과 저도 시간 여행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 계속 짓누르고 정말로 내가 죽고 싶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할까 할 때 시간 여행을 하셔서 이런 하나님이 창조 이전부터 이분은 제어하시고 통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들은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들, 과제들, 어려운 것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인종차별 문제들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숙고하고 성찰하고 재해석하고 새 방향을 제시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의 원천을 이 시간 여행자가 되어서 이 창조 이야기의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한 답을 찾으시기를 제가 정말로 간절히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찬송은 두 번째 찬송은 우리 설교랑 좀 많이 연관이 있어요. 저도 찬송 선정할 때 그냥 막 가면서 이거 좋네 하고 선정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하고 조금 그래도 성도님들하고 이제 같이 찬송 부를 찬송이라 이게 오늘 찬송하고 좀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383장이 가사를 보면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우리 창조 이야기하고 있는데 천지 지으신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이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이 하나님은 화를 주지 않고 영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383장 가사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창세기 저자들을 통해서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이 다 관리하고 계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때 28장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은 예수를 뵙고 예배했다. 예수님 올라가시는 걸 보고 예배했다, 절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의심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예수님 보시는 뻔히 올라가는 거 보면서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기억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과 끝. 그게 이제 우리 그리스 말로는 알파 오메가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나는 알파 오메가다. 처음과 끝이다. 내가 너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진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예수님 말씀이 그런 거.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다. 처음 시작하신 하나님이 너를 지금까지 이끌어 왔으니 지금도 할 것이다. 지금도 내가 너를 챙겨줄 것이다. 그리고 시편 8편 오늘 읽었습니다. 교동문에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하고 축도하겠습니다. 8편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이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뭐 성경에 있지만 하버드대학교 아시죠? 하버드대학교 가보신 분들은 아니 하버드대학교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하버드대학교 철학과 건물 앞에 시편 8편 4절이 있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져주십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끝까지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고통당할 때, 무질서한 세상 보고 공평하지 않은 세상 보고 정의로운 세상 꿈꿀 때 이건 아닌데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시간 여행자가 되셔서 하나님 처음에 계신 하나님도 보시고 우리 미래에 오실 예수님도 보시고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전적으로 신뢰하시는 하나님, 그런 전적으로 신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 인도하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